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사진이 그렇긴 한데 면사포를 쓰고 있는 신부 이미지입니다. 저게 저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면사포를 홍보하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사포를 보면 우리들 모두는 다 신부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일 겁니다. 옛날부터 이 결혼식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세한탄이라도 할 때가 되면 그 남편에게 꼭 면사포 한번 못 써본 게 한이다, 이렇게들 한탄하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사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이 면사포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각이긴 한데 사진을 한번 또 보실까요? 저 조각 사진을 보시면 이게 고대 그리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면사포를 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혼식장에서 저 두근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방식의 예술 기법이 또 들어있기도 하다 그래요. 뭔가 하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신비주의 전략이 저 조각 속에는 들어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실물을 봐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는 할 것 같지요? 그리스뿐만 아니고요, 성당이라든지 교회에서도 결혼예식을 올리면 신부들이 면사포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또 세 번째 사진도 한번 올려 보여주시죠. 사실 저 뒤에는 큰 성당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 장면은 지금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비로소 결혼식이 성사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이 웨딩 면사포 전통은 그리스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보통 경험하고 있는 면사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뿌리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보니까 계명이 적혀 있던 그 증거판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던 동안 이 모세의 얼굴과 피부가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아론과 그 회중 어르신들이 이 모세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요즘 익숙하게 경험하는 할로겐 램프보다도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결국 자기 가까이 다가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 아론과 회중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에서 기독교의 면사포 전통도 나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결혼식에 사용되는 신부의 면사포는 조금 놀라운데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수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눈부신 아름다움에 결혼식장 하객들의 눈이 멀까 배려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면사포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사실 꼭 면사포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이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제들은 모두가 다 가면을 썼던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통해서 자신이 믿었던 신과 자신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신이 가지고 있던 영광의 아우라를 자신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평범한 인간의 얼굴은 감추어졌고요. 신의 대리인이었던 그 위엄은 더욱더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고대 이집트 종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종교 속의 사제들은 가면을 사용했었다 그래요. 우리 네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보통은 파라오가 사용하는 그런 가면이지만 이집트의 종교 사제들도 이런 가면들을 사용했었다 그럽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어떤 의식을 행할 때라든지 어떤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사제들은 이런 종류의 가면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신의 얼굴에 자기를 동일화시켜 보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제들의 이런 가면도 보고 나니까 오늘 말씀 본문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속에 나왔던 모세도 역시 수군으로 가면을 쓴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 나왔던 이 모세의 가면, 이것은 뜻은 상당히 달랐어요. 어쩌면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던 땅 그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봤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를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둘레를 돌면서 이 신상이야말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었던 바로 그 신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찬미를 했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장면을 보고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그런 다음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임하게 되었을 그때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게 되었을 무렵에 모세는 직접 돌을 다듬어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듬었던 그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아로새겼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40일 밤낮 시내산에 머물면서 음식이라든지 물은 마시지도 않고 언약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돌판 위에 아로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다시 올라갔던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채 가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까먹고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틈만 나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마음속에 늘 아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로서의 부족했던 자신의 무능함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위로해 주셨고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아로새기는 동안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첫 번째 계명들하고는 많이 달랐다 그럽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무교절을 반드시 지킬 것, 안식일과 칠칠절에는 꼭 예배를 드릴 것, 초태생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계명들이 두 번째 돌판에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자들은 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서 이 계명들은 주로 종교의식에 관한 10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그래요. 여하튼 하나님 가까이에서 밤낮 없이 이런 계명들을 들었던 모세,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아로새겼던 모세는 이제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빛 그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게 계명이 적혀 있던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과 그 피부를 보니까 환하게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모세에게서 빛이 났던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스스로 위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후대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조금 생기기도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빛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은 히브리어로는 콸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콸렌이라는 말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콸란이라는 말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쓸 때는 자음만 기록하니까 똑같은 철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학자들 중에는 뿔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로마 제정 후기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신학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자신의 라틴어 번역본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불가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 제롬은 이 모세에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의 얼굴에 뿔이 돋아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무슨 문제였는가 하면 미켈란젤로가 모세 상을 조각했던 겁니다. 모세 상을 조각하면서 미켈란젤로는 특이하게도 이 모세의 이마에다가 뿔을 2개 붙여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저 다리 아래에도 사실은 모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저 이마에 보면 뿔이 나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미켈란젤로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 교회 미술에서 머리에 뿔이 나 있는 모세의 모습은 여러 차례 그려지기도 했고 또 조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 이것은 힘이나 권능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뿔을 그려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모세의 머리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과 모세의 피부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뿔이 났다라고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하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밤낮 40일 동안 가까이 대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무엇인가 고상하고 또 위험이 서려 있는 그런 빛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일반인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밝게
그렇게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다 보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서도 어딘가 모르게 평안이 느껴져야 되고 기쁨이 경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환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야 성도들도 평안을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을 만나야 이웃들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들의 태도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런 모양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났던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산을 오르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분노와 슬픔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이지요. 오히려 모세에게서는 빛이 비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했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어려워할 만큼 모세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이렇게 더 빛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세의 마음 속에 슬픔이 있었고 분노가 차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랬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 비쳐나고 있다라는 것, 모세는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자꾸 뒤로만 물러나는 그 아론과 회중들의 어른들을 바라보고 모세가 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짓을 했던 것이죠. 가까이 다가오라고. 이 손짓을 보고서야 비로소 모세 가까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회중의 어른들은 모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계명들, 모세가 그 계명들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서 광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세는 빨리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감쌌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을 인위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모세는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빛이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감추고는 백성들 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권위를,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겠습니까? 최소한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기 얼굴, 그 광채를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과 자기를 구별시키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들 위에, 그 백성들 위에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고대 근동, 그 동아시아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모양과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와 신앙의 진면목이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 신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늘
지상 권력에 대한 후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위를 신의 권위를 빌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의 이념적인 지지 기반이 바로 이 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상의 통치자가 신의 대리인 노릇을 한다라고 그렇게 선전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지상 권력에 대해서 후광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권력을 제한한다, 제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보살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세가 어떤 자리에 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그때에 모세는 당연히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했던 자리는 어딘가 하면은 바로 백성들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참회가 받아들여졌을 그때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어졌던 그 광채들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이었고 권세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수군을 가지고 가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가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기 얼굴과 피부에서 빛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충분히 교만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 우리들도 또 다른 도전을 받고 또 다른 깨달음도 얻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들도 모세보다 더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다볼산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얼굴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분의 입으셨던 옷도 눈부시게 빛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던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도 듣게 되었다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황홀경에 빠졌다 그럽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3개 지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이 다루셨습니다. 황홀경과 같았던 그 장면들을 뒤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과감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산 아래 누가 계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을 아래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도 함께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안 제자들도 참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야말로 빛이 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앞에 끌려와 있던 이 스데반에게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에 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 있으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 모세의 얼굴 피부들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그 사람의 빛은 다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것, 그 빛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빛은 사라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동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빛이 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비스러운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그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제네바에 묻혔던 칼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칼빈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그때 칼빈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나 남겼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찬미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묘비에는 묘비명을 남기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실제로 이 칼빈의 무덤에 어떤 묘비명도 남기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네바를 찾는 사람들은 그 공원 묘지 한쪽에 있는 이 칼빈의 무덤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칼빈의 무덤이구나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돌아온다 그래요. 저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둘렀던 그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인생을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